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읽는데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감사해라, 감사해야지요, 감사 그러는데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감사일기를 쓰니까 저도 저녁에 하루 마무리할 때는 꼭 감사일기로 마무리하면 하루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일기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든지 힘든 생각하면서 짜증스럽고 속상할 수 있는데 한 건 하나하나 쭉 돌아보면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면 마음도 푸근하고 주님 생각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감사방에서 감사를 나누시잖아요. 근데 이제 몇 개 이렇게 올리는 걸 저도 좀 읽어보는데 어떤 때는 그 감사방에 올린 내용들이 쭉 읽어보면 그냥 얼뜻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주님 생각하면서 정리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로 만들면은 어떨까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치요? 행복해지죠. 그리고 미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하는 것보다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건강함이 마게도냐, 아가야, 우리로 같으면 경기도 인천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좋은 소식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 듣고 너무 감사해서 어떠한 너희들의 믿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주 감탄했던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너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를 만큼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아주 건강해서 어떻게 말할지 모를 만큼 그렇게 감사한 교회가 되었으면 그 정도면 됐다, 이제 더 괜찮아, 이러질 않아요. 이 믿음의 특성이에요. 우리 믿음이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조금 더 향상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좀 위축된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향상돼 있어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또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지금 아쉽다고 해도 이게 또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자전거 같아요. 자전거는 천천히라도 가야 서 있지 멈추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난 이 정도면 돼, 잘하고 있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뒤로 물러서는 거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그 상태는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믿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3장까지 그렇게 감탄했는데 4장 1절에 4장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접속사인데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아주 감동적인 신앙생활로 아주 기쁘고 감사한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이 좀 더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야 되겠어요?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지금 믿음이 칭찬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감동적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인데 거기에 그러므로 또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함이라. 거룩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알 듯 모를 듯, 이해가 될 듯 이해가 안 될 듯 하는 게 거룩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거룩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라고 해요. 하기오스나 카도시나 둘 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세상은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세상은 이기적이고 죄짓고 허물대고 다투고 갈등이 있는 부정하고 추하고 더럽혀진 세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하기오스, 그렇지 않으면 카도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됐다, 그 말도 이것도 또 어떻게 구별했다는 거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구별을 위해서 많이 이제 신경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구별된 건가? 아주 신기한 가운을 입고 신기한 모자를 쓰고 약간 향도 피워서 약간 연기도 뽀얗게 올라오고 조명도 좀 빡하고 음악도 은은하게 틀어놓고 약간 에코가 있게 하나님께서 써서 뭐 이렇게 해줘야 와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거룩해 보여요. 그게 거룩한. 그래서 거룩 그러면 괜히 옷매무새를 좀 다듬고 싶고 머리도 이렇게 좀 한번 만져보고 싶고, 거룩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3절, 4절, 5절에 거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거룩을 말할 때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그런 분위기를 말하지 않고, 거룩이 뭐냐?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막 그 세상에는 끊임없이 음란한 유혹들이 몰려오잖아요. 거기에서 막 도망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을 돌리거나 신경 쓰면 넘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막 도망치고, 그리고 어디로 도망치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하는 거예요. 그 거룩이 뭐냐? 자기 가족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게 거룩이에요. 막 분위기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아주 존중하는,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부에게만 주시는 비밀한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부부밖에 몰라요. 그 복이 하나가 성적인 쾌감이에요. 이거는 부부밖에 몰라요. 또 하나는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는 이 기쁨은 부부가 엄마 아빠 되면서 느끼는 복이지 다른 사람은 거의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밖에 몰라요.
그 깊은 내막을.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쾌락적이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성적인 쾌감을 느끼긴 원하지만은 자녀 낳아서 기르는 건 귀찮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이 생긴 거예요. 안 낳아요, 아기를. 귀찮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거예요. 진짜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인 쾌감을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 상대 말고 바꿔보면 더 재밌을 줄 아는 거예요. 더 재밌을 줄 아는 거예요. 바꿔보면. 그런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쾌락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가끔 그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막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분들은 드러난 사람들이니까 너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런다고 바꾼다고 그 쾌락은 대단해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또 그것 갖고 안 되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자기들이 즐거운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나이가 들고 자기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가정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뭐 둘이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어렵지요. 한참 놀기 좋을 때 막 신이 나고 막 힘바람이 날 때 그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서 마음대로 놀고 싶고 그러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놀면 항상 그때가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나이가 성숙해지고 자기 삶을 책임을 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질 때 그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절제하고 자숙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애쓰면 그때는 힘들지만은 어느 과정에 올라가면 성인의 역할을 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즐겁고 잠깐 반짝하고 잠깐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을 수 있지. 그거는 좋을 거라는 착각이고 환상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 조금 잠깐 좋은 것 같은 그거 조금 절제하고 누르고 그리고 가족들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는 게 주님 보시기에 거룩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한 자매님이 전화했는데 예전에 지난 얼마 전에 밤새도록 눈이 텅텅 붓게 울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울었냐고 했더니 남편하고 갈등 때문이래요. 너무 갈등이 심해서 남편이 남 같대요. 남편 같다는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걱정되고 찡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답을 주어서 제가 마음이 놓였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문제예요. 제가 조금 더 참고 제가 조금 더 죽어지면 이런 일이 없는데 내가 내 분해서 막 화내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더 믿게 보이고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부부 가족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몇 년,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면은 그냥 척하면 척이에요. 눈빛만 봐도 알겠어. 그 사람 말하는 거 말투만 들어봐도 알겠어. 걸어가는 것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근데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허물, 약점,
마음에 안 드는 거, 속상한 거, 이게 다 그거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좋고 고맙고 든든한 거는 안 보여요. 너무 그래도 몇 번 당한 그 상처와 아픔과 그 괴롭힘이 좋은 걸 다 뒤로 묻어버리고 막 속상한 것만 들고, 그리고 조그만만 튀기만 하면 또 저러네 또 저러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는데, 남편을 존귀하게 대하라는데, 가족을 존귀하게 대하라는데, 이거 안 열리는 걸 어떻게 하냐고.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죠? 저도 잘 안 될 때인데 어떻게 하죠? 근데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잖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잖아. 네가 사는 거 네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잖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 마음에 참 안 들어도 예수님의 눈으로 봐. 예수님의 눈으로 봐.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고 저도 이렇게 있고 한데요, 이렇게 꼼꼼히 뒤져보면은 불편한, 마음에 안 드는 거 없는 사람 없어요. 바꿔도 별 사이 없고 다 똑같아요. 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마음에 들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보기도 싫어.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귀해요. 그렇게 귀해요. 뭘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그 많은 재산 갖고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돼갖고 병든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 보고 싶겠어요? 우리가 그 보고 싶겠어요? 당장 나가라. 배기 싫다고 몽둥이로 쫓아낼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쫓아나가서 막 끌어안고 울면서 목욕시켜줘. 새 옷을 입혀 송아지 잡아 잔치를 하자. 형은 그 마음이 안 드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족이 마음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속으로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 밑에 혀를 꼬부리는 것도 혼자만 한번 해봐요.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 시작. 아이고 그 끝에를 그렇게 하냐. 혼자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진짜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게 거룩이니까. 이게 거룩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실 가족이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가족만한 버팀목도 없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집사님 한 분이 남편 아내도 없이 혼자 사시는데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잘 섬긴대요.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거 갖다 드리고, 몸도 약하시고 그런데 서해 아파트 사시는데 이번에 경상도로 대구로 이사 가신다는데, 한번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편찮으시지만은 자녀들이 잘 모셔서 고맙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래도 마누라만 못해요. 그래도 마누라만 못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만큼 남편만큼 귀한 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자녀들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왜 대구로 이사 가시냐고 그랬더니 대구에 90 노모가 계시대요. 어머님 옆에가 있고 싶다고. 또 누이들이 가족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지만 가족처럼 귀한 거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거룩이 뭐라고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손잡지 마시고, 정말 귀한 분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이지요? 네. 근데 거룩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는 예수님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를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권사님 거룩하시죠? 거룩한 분이시죠? 집사님? 그렇게 말하면 쑥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쑥스러워도 여러분 직분을 딱 떼면은 딱 한 이름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성도. 성자가 거룩한 거예요. 도자가 물이에요. 우리 거룩한 물이에요. 좀 죄송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날 보면 거룩한 너무 안 보이는데 우리가 거룩한 그룹이래. 얼마나 쑥스러워.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해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이 뭐냐? 그것이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형제를 괴롭히면 말로나 마음으로나 눈짓으로나 더 심하게 괴롭히면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런 거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다 알고 계세요. 너무 다른 사람 내가 참을지언정 힘들게 하지 마세요. 4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끈끈하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지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한 모습이 너희가 그런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넓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그 정도면 됐어. 그게 아니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예, 나 이 정도면 사랑할 만큼 했어. 이제 나한테 더 말하지 마. 나 힘들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만큼 했어도 더욱 하라고. 이게 거룩이에요. 사랑 요만큼 했으면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지금 2000년 가까이 가도록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분 세상 떠나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 가잖아요.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더 좋은 천국 갔는데 왜 슬프냐고. 천국 잘 갔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근데 천국 간 게 더 좋은 거 맞긴 한데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난 것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슬플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제 예수 믿는 형제 중에 잔다는 말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슬퍼하긴 슬퍼하는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프긴 슬픈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천국이 없는 사람은 망했네, 끝장났네, 비참하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으니까 소망을 갖고 아쉬움이 있지만은 위로받으면서 슬픔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 장례 지난 분들이 먼저 주님 오시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날지, 우리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먼저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 슬픔이 없을 수 없지만은 다시 만날 주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거룩이고, 그 주님의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는 게 그게 거룩인 거예요. 트레이시 선교사님이 갈 때 저랑 사모님이 차로 해서 공항까지 데리고 갔어요. 수속 끝나고 차 한잔하고 조금 숨 쉰 다음에 출국 수속하게 하려고 공항 갔어요. 근데 트레이시가 그냥 빨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차 한잔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막 가려는 판에 서로 마주 앉으면 좋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편한 기색 보이고 싫어서 얼른 들어가겠다 그런 건가 봐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뭐 그래서 들어가라 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출국 신고서 막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애들 셋, 트레이시, 사모님 나 6명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레이스 보고, 내 옆에 그레이스가 있어서 네가 먼저 기도해. 그레이스부터 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레이스가 하나님 아버지, Father God 이렇게 노래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다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마쳤는데 전부 다 눈물이 범벅이 된 거예요. 걔들 죽은 거 아니잖아요. 죽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울어?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울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헤어짐은 또다시 만날, 그래도 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기약이 있는, 그렇지만 너무 멀어서 보기 어려운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예요. 그 눈물 보고 바보들 왜 울고 앉았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올라가는 주님을 보면서 황당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세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천사가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결국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기 어려운데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 그러면 주님의 시선을 맞춰주세요. 소중하게 보도록. 형제 사랑할 마음이 잘 안 일어나는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마음 거룩을 주세요. 지치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이 내 시선을 받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듬어줘서 존귀하게 섬기기 어려운 사람 존귀하게 섬길 수 있게 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게 하고, 아프고 힘들 때 소망이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은 이 속에서 감사가 막 일어나요. 신기해요. 기도하러 올 때, 처음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무겁게 왔다가도 기도를 푹 하고 나면 일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약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주님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특별한 거냐고요. 석창호 화백이라는 그 화가가 있는데요, 1955년도에 경상북도 상주에서 출생해서 1984년도 30살 되었을 때 22,900V 전기 점검하러 갔다가 감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열흘 만에 깨보니까 두 팔이 전기에 다 녹아갖고 잘렸어요. 발가락 2개가 잘렸어요. 그런데 그 병상에서 두 손 갖고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 팔 다 잘렸으니 발가락 없이 어떻게 사니? 앞이 깜깜하고 절망인 거예요. 살 의욕이 하나 없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의수를 끼고, 그래도 여기가 잘리지 않고 요만큼 잘려서 의수를 끼울 수 있는 접합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의수로 재활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 1년 6개월 훈련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은혜를,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딱 생기면서 이분이 어떻게 살지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참 신기하잖아요. 건강하고 배경 좋고 분위기 다 갖춰졌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회복이 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는 우리 마음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이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수로 붓을 잡아서 그림 그리고 글씨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석창호 화백을 검색해 보니까요, 저분의 붓글씨로 글씨 쓴 거, 글씨가 그림인 거, 그림을 많이 그려서 화백이라고 통하는데요, 작품 활동이 대단하고요. 저분을 배우고 존경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분이 요즘은 저거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시력이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성경 쓰면서 말씀 깨닫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60대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2개의 발가락은 없어도 2 다리를 남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2 다리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다음 의수 끼우기에 적합할 만큼 팔을 남겨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2 손이 있어도 자유자재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못하는데, 여기 잘리지 않고 요거 남아서 여기에 의수 끼울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설계하신 겁니다. 팔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온 30년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팔 없는 30년이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뭐가 다르지요? 팔 갖고 왕성하게 살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부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이 사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거룩은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모두에게 복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거룩이 우리 찬양의 가족들에게 늘 새로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찬송 좀 불러볼게요. 저도 이게 박자가 잘 안 되는데 최정미 집사님하고 한번 좀 해보세요.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